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로 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닷가에 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익숙한 곳에. 익숙한 곳에. 두 번째, 옛날의 방식으로. 옛날의 방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익숙한 곳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신 후에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선포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부활 이후에 평안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선포하시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신 목적을 밝힌 후에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2절에 나오는 제자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대부분 해안가에서 또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닷가가 디베랴 호수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데 김네렛이라고 부르는 민수기 34장 11절에 있는 김네렛 호수의 이름입니다. 이 큰 호수, 우리도 치면 이 동네에는 마장호수가 좀 큰 호수이고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거 보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마장호수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큰 호수.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호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은 호수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다라고 부르고 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시냇물을 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그 먹거리에 도움이 되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바다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모인 곳이죠? 바닷가에. 바닷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곳에. 누구에게 익숙하다? 제자들에게 익숙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났고 거닐었던 광풍 있는 바다도 함께 건너가고 하셨던 바로 그곳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던 그 바다의 익숙한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굉장히 익숙한 현장에 다시 나타나시고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유효하며 오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는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의정부, 양주, 남양주, 서울 이 권역, 수도권 북부 권역에서 살고 계신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행동 반경, 삶의 동선, 직장, 학교 이러한 영역이 바로 예수께서 서신 곳,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또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이 산책을 하고 또 오고 가는 이 삶의 반경 안에 예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에 와 계시냐면 익숙한 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이 현장, 예배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70세까지 살면은 며칠을 사는 건지 아시죠? 1년이 365일이니까 70년을 살면 한 2만 5천 날, 8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8천 날, 90년을 살면 얼마 정도 사는 거죠? 90년. 한 3만 날 정도 사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면 한 3만 3천 날. 그러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는 사소하고 빨리 가는 시간, 작은 시간 같지만 90세, 100세 되었으면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지만 90년, 100년도 그냥 그 날짜 하나하나가 보태져서 그냥 3만 개 쌓이고 3만 3천 개까지 쌓이면 10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현장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믿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이번 달도 올해도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현존의식 안에서 이른바 코람 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디베랴 바다도 당시 제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바다였습니다. 도마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익숙한 바다였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학교이고 여러분의 삶의 동선입니다. 그 삶의 동선 모든 곳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예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은 또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와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옛날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함께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장 16절부터 17절 이어지면서 옛날에 소중히 여겼던 배와 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아비조차 그냥 두고 모든 것을 옛날에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조금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될 때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일제시대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너무 좋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뜻대로 잘 안 돼서 6.25라는 전쟁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해방되자마자 5년 만에 바로 터질 수가 있습니까? 좀 시간 좀 두고 한숨 돌리고 해방의 감동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면 모르겠거니와 해방되자 8.15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전에는 일본군이 막 들어왔는데 이제는 국제적 다국적 군과 중공군,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막 밀려들고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았던 많은 백성들의 심리적 타격은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본인들의 조총은 보았지만 뭘 못 보았다? 탱크는 못 보았습니다. 탱크와 따발총이라는 것은 본 일이 없는데 우리 한반도 역사 초유의 사태로 탱크라는 게 괴물 쇠로 된 자동차들이 장갑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북에서부터 밀려왔는데 소련마크가 탁탁 붙은 이 탱크들이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순사들이 칼 휘두르고 총 쏘는 것에 놀랬는데 이젠 탱크와 기관포, 따발총 이런 것들은 이전에 그냥 칼하고 조총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위압감이 생겼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전투기가 뜨고 탱크가 밀려올 때 6.25 때 그걸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나라가 이제 끝나는가 싶은 그때에 다시 반전이 일어나서 외국의 도움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무시하는 나라들의 원조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른바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필리핀이나 이디오피아 이런 또 남미의 나라들, 터키 이런 나라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으면서 심지어 태국의 원조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재건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또 주한미군의
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물량 지원을 받으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것은 향후 한 4, 5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흔들림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통증 오게 되어지면 이 통증이 하루에 그냥 약 한 번 딱 먹으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치통이 여진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서 며칠간 계속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이나 울산 지역에 가끔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진이라는 것도 한번 지진이 오게 되어지면 여진이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반도나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지형이 향후에 4, 5년 동안도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 일본 그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 여기가 아주 전략적으로 민감한 곳이라서 지금 아주 치열한 패권 전쟁이 지금 계속 전개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 보이지 않는 그런 국제관계적 태풍이 계속적으로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안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6월 3일 날 새로운 리더가 다시 세워진다 할지라도 안정되게 국가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 국가의 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력들, 강대국들도 안정되게 도와야 되는데 지금은 안정되게 도울 마음이 주변 국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머무를 건지 퇴조할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근데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국민들이 단결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식을 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만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고점을 잡고 내려갈 건지 이제 더 올라갈 건지를 예측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 예측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죠. 한 사람은 완전 망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2배, 3배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 흐름을 읽는, 이것이 더 올라갈 것이 내려갈 것인지 유망한지 아니면은 유망해 보였으나 유망하지는 않은지를 정확히 읽어야만 그것을 매입하기도 하고 또 매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반대로 읽으면 어려운 것처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더 성장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최고로 성장한 건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내려갈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한 해는 최소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협조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옛날의 방식으로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의 방식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소한 믿는 성도들에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구의 마음? 믿는 자의 마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먼저 바르게 마음 자세를 강건하게 또 마음을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절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인데 땅의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그래도 누구이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옛날의 방식으로 다시 생계를 유지하려고 부딪혀 봤지만 3절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경쟁력과 또 믿는 사람들의 방법론은 옛날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서는 그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기도하면서 계속 개인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풀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일단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이 다시 쓰여지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내 성적이 지금 잘 나오든 잘못 나오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고 언젠가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과정을 풀어가고 사업도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가정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내고 이끌어 간다면 언젠가 좋은 날 좋은 열매를 맺는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의 방식은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하루하루의 소중한 날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4절에 요한복음 21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밤새도록 헛금을질을 했던 빈 그물만 끌어올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산다고 살고 열심히 살아왔으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한 느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이 민족에 혹시 안 계신 거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까지 많이 흔들릴 수는 없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안 계시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평탄대로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흔들리든 어렵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잘 될 때도 함께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 안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24절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을 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은 형통할 수가 있고 합력하여 서를 기대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이 주체가 아니라 사업가들이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이다. 내가 주체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우 기묘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우신 이름,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